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입니다. 출애굽기 19장 1절로 8절까지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을 떠난 지 3개월이 되던 날 그들이 시내 광야에 이르니라. 그들이 르비딤을 떠나 시내 광야에 이르러 그 광야에 장막을 치되 이스라엘이 거기 산 앞에 장막을 치니라. 모세가 하나님 앞에 올라가니 여호와께서 산에서 그를 불러 말씀하시되 너는 이같이 야곱의 집에 말하고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말하라.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모세가 내려와서 백성의 장로들을 불러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그 모든 말씀을 그들 앞에 진술하니 백성이 일제히 응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다 행하리이다. 모세가 백성의 말을 여호와께 전하매. 아멘.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을 떠난 지 7째 주 되었습니다. 그래서 7일 곱하기 7째 해서 77절 혹은 오순절이라고도 하죠. 오늘 본문 1절은 3개월이라고 하는데요. 유대인의 전통에 의하면 7주라고 보는 것이 더 맞을 것 같습니다. 시내 산 앞에 도착했습니다. 그리고 2절에 보면 이스라엘이 거기 산 앞에 장막을 쳤다 하였습니다. 이때 장막을 치고 즉 텐트를 치고 거둘 때까지 무려 1년의 시간이 흘러갑니다. 이스라엘은 시내산 앞에서 1년을 머물렀어요. 약속의 땅으로 빨리 인도하시지 않고 왜 무엇 때문에 1년을 여기서 지체하시는 걸까? 모세를 처음 부르셨을 때 주셨던 세 가지 약속의 힌트가 있습니다. 3장 12절에 보면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그래서 백성을 애굽에서 건져내리라. 그 다음에 내 백성이 이 산에서 나를 섬기리라. 이 신의 산에서 나를 섬긴다. 1년 동안 하나님 섬기는 법을 이 산에서 가르쳐 주셨습니다. 오늘이 19장인데요. 출애굽기 마지막 40장까지가 신의 산에서 머문 기록입니다. 그러면서 무엇을 가르쳐 주셨나? 성막을 제작하고 관리하고 운영하는 방법, 즉 하나님을 그들 가운데 모시는 방법, 그리고 나서 거기서 행해지는 모든 제사법들, 그리고 10계명으로부터 중심으로 해서 펼쳐지는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떻게 화해롭게 지낼 수 있는가 같이 동거하는 법,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모시고 하나님과 백성들과 더불어 사이좋게 지내는 방법, 하나님을 어떻게 섬길 것인가를 1년 동안 가르쳐 주시고 또 연습케 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런 점에서 신의 산에서 1년은 일종의 붓캠프라고 할 수 있겠죠. 훈련소인 것입니다. 그렇죠. 우리 군대 훈련소를 거치면 민간인이 군인으로 바뀝니다. 또 스프링 캠프를 거치면 아마추어 선수가 프로 선수로 거듭나게 되죠. 훈련소는 변화와 성장의 장소이고 시간이며 기회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19장부터 시작되는 시내산 훈련소, 이 훈련소의 입소, 어떤 변화와 변화의 장소와 시간이었을까요? 4절에 보면 입소식을 앞둔 이스라엘을 향해 하나님께서 먼저 말씀하십니다. 이전에 그들이 누구였는지, 그래서 현재 누구인지를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하나님을 어미 독수리에 비유하시고 이스라엘 백성을 새끼 독수리에 비유해서 말씀하고 계세요. 하나님의 구별된 사랑과 은혜 받은 존재인 것을 강조하는데 특별히 비교를 통해서 강조합니다.
내가 애굽 사람에게는 어떻게 행하였고 또 너희에게는 또 어떻게 다르게 행하였는지를 말씀해 주고 계시죠. 한마디로 차별 대우했다라는 겁니다. 애굽 사람들은 재앙을 내렸고 이스라엘 백성은 그 중에 어미 독수리가 날개에 실어서 건져내는 것 같이 업어서 여기로 인도하였다라고 강조합니다. 출애굽기 4장 22절에 보면 그 차별 대우의 진면목이 드러납니다. 바로 앞에 가서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 선포하시죠. 이스라엘은 내 장자, 내 아들이다. 그러니까 너는 아니다. 이들은 내 아들이다. 그러므로 나는 내 아들을 건져내야겠다. 이것이 차별 대우의 근거였던 것입니다. 6절에는 그런 이스라엘이 앞으로 어떻게 성장하기를 기대하는지를 말씀하고 계십니다. 새끼 독수리 혹은 새끼 아들, 어린 자녀에서 장성해서 어떤 사람이 되기를, 민족이 되기를 6절에 그 기대를 밝히고 계십니다. 두 가지로 압축이 되는데요.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기를 기대하신다. 이 붓캠프를 거쳐서 사랑받은 어린 자녀인데 이제 이 붓캠프 1년 하나님을 섬기는 법, 서로 하나님의 법을 따라 거룩 살아가는 방법을 배운 뒤에 어떠한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는지 그 기대를 밝힙니다. 그것이 바로 제사장 나라가 되고 거룩한 백성이 되는 것이었습니다. 과거와 미래 사이, 여기 현재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것은 성장이셨습니다. 구별된 은혜와 사랑을 받아 태어난 어린 자녀에서 이제 장성하면 하나님을 섬기는 거룩한 제사장으로 성장하기를 하나님은 기대하시는 것입니다. 애굽과 약속의 땅 사이, 현재 이 서 있는 시내산에서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은 성장에 필요한 무엇일까요? 훈련이라는 겁니다. 배움과 훈련, 제자 양육이라는 것입니다. 왜 이런 성장을 요구하실까요? 왜 성장에 필요한 이런저런 훈련을 요구하시는 걸까요? 5절에 우리는 그 답을 얻을 수 있습니다. 5절 특별히 첫 구절에 보면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다 하였습니다. 어릴 때는 그저 아버지의 사랑을 받고 누리는 것으로 모든 기대가 충족되죠. 사실 우리 어린 자녀에게 무슨 기대를 하겠어요. 그렇죠? 그냥 잘 먹고 잘 자고 사랑 많이 받고 그냥 잘 많이 웃고 행복하게 살아라. 이것이 우리 어린 자녀에게 향하는 부모의 모든 기대입니다. 근데 커서 어른이 되면 그 자녀에게 무엇을 요구하고 기대하게 되죠? 특별히 장자라 하였습니다. 장자라 하면 이 고대 시대 때는 중요한 법적 상속자예요. 아버지의 가업, 아버지의 사업을, 재산을 물려받아 이어가는 상속자입니다. 상속자에게 무엇을 기대할까요? 아버지를 섬기며 아버지의 일에 동참하는 것을 기대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스라엘은 은혜를 받아 태어났더니, 출애굽했더니 아버지가 누구시라는 겁니까? 5절에 보면 온 세계가 다 내게 속했다. 아버지는 그냥 비즈니스 하나의 주인이 아니신 거예요. 온 세계의 주인이시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아버지의 장자에게는 어떠한 기대가 주어지는 거죠? 아버지를 도와 온 세상을 섬기는 일이 기대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거룩한 백성이다. 하나님 앞에 먼저 아들로 인정받는 자다. 장자로 인정받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러려면 5절에 하나님 말씀을 잘 듣고 하나님과의 언약을 지켜야 합니다. 제사장은 세상을 돕는 자이죠. 그러려면 세상과 접촉해야 합니다.
죄인들이 건네는 희생동물을 받아서 칼로 치고 피 튀기는 거 옷에 묻고, 그렇죠. 창자 다 제거해야 되고 거기서 나오는 똥 같은 거 다 처리해야 되고, 그 동물을 불에 얹혀서 기름과 뭐 해서 연기해서 태워 올려 보내는 제사장의 직무는 사실 그렇게 거룩하지만 또 현실적으로 보면 굉장히 냄새나고 더러운 일이에요. 뭐 백정의 일과 뭐가 다르겠습니까? 더럽고 비린내 나는 세상 일과 다르지 않습니다. 다만 목적이 구별된 뿐이죠. 하나님께 죄인들로부터 받아서 하나님께 바치는 목적. 그래서 하나님과 세상의 죄인 사이를 이어주는 그 목적, 그 목적에 따라 이 더러운 일이 거룩한 일로 바뀌는 것입니다. 이것은 매우 흥미로워요. 거룩하다 하면 구별되어 있는 거고 분리된 건데, 또 제사장이다 하면은 뭐죠? 연결하는 것이에요. 아니, 분리해야 하는데 또 동시에 연결해야 돼요. 이거 도대체 어떻게 하라는 것인가? 우리 3절과 7절을 보면 거룩하면서 제사장의 역할을 하는 모습이 어떠한 모습인가, 어떠한 삶인가, 3장 7절에 구체적인 모델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다름 아닌 모세의 모습이었죠. 3절에 보면 모세가 하나님 앞에 올라갔다 하였습니다. 또 7절에 보면 모세가 내려와서 백성의 장로들을 불렀다 하였습니다. 하나님 앞에서만 머무르는 거룩한 모습이 아니죠. 또 사람들 가운데서만 머무르는 제사장의 모습도 아닙니다. 어떤 모습이죠? 하나님과 사람들 사이를 어떤 모습이에요? 부지런히 오르고 내리고 오르고 내리는 움직이는 모습, 움직이는 삶입니다. 어디 한 군데 여기가 좋사오니 하고 머물러 있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과 백성 사이를 계속해서 오르락 내리락 하는 삶이 바로 거룩한 제사장의 삶인 것을 모세의 모습을 통해 보여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러한 삶으로 이스라엘 백성 전체를 부르고 계시는 겁니다. 8절이야말로 오늘 본문의 하이라이트라고 할 수 있는데요. 한번 다 함께 읽어보실까요? 시작. 백성이 일제히 응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다 행하리이다. 모세가 백성의 말을 여호와께 전하매. 모세만 부지런히 움직이는 삶으로 부름받은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출애굽한 모든 백성이 거룩한 하나님의 제사장으로 산을 오르고 내리며 하나님과 세상 사이를 오르고 내리는 그러한 삶으로 부름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모든 백성이 우리도 그렇게 살겠습니다. 그 부름에 응답함으로 이제 1년 훈련소에 입소하는 것입니다. 모세는 지금 시내산 위아래 하나 정도를 오르락 내리락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하늘과 땅 사이를 오르락 내리락 하며 거룩한 제사장의 모습을 우리 앞에 보여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는 옛 하나님의 백성이 받은 것보다 더 구별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났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를 자녀로 거듭나게 하셨다는 것에는 더 높은 목적과 기대를 가지고 우리의 성장과 변화를 요구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 기대가 베드로전서 2장 5절에 기록되어 있죠. 너희는 택하신 족속, 왕같은 제사장, 거룩한 나라,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리고 이어지는 12절에는 아름다운 덕을 어떻게 선포할 것인가, 너희가 이방인 중에서 즉 믿지 않는 자들 가운데서 행실을 선하게 가져 너희를 악행한다고 비방하는 자들로 하여금 너희의 선한 일을 보고 오시는 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심이라 하였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계속 움직이시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기를 원하십니다. 사실은 머무르는 것이 훨씬 편하죠. 여기가 좋사오니 하고 그저 하나님하고만 계속 있었으면 더 좋습니다. 또 어떻게 하다 보면 그냥 세상 속에 그냥 이렇게 머리 박고 그냥 거기에 충실하게 살아가는 것이 단순하고 매우 편합니다. 그래서 이 둘 사이에 균형감을 갖는 거가 사실은 제일 어려운 것 같아요. 이쪽에 빠져서 그냥 그저 신령한 거,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이런 교회 생활에만 빠져 있는 거, 어떨 때는 그거 그냥 단순하고 이것만 정답이야? 그럼 난 이것만 할래. 또 난 그냥 돈 벌고 이거 하는 거에 그냥 할래. 그런데 우리의 삶에 우리를 부르신 거 되게 그쵸? 어려워요. 왔다 갔다 하라는 거예요. 계속 부지런히 왔다 갔다 쉬지 말고 멈추지 말고 머무르지 말고 계속 움직이라는 것입니다. 오늘도 이 하나님의 어렵지만 높은 부르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8절을 따라 대답합시다. 백성이 일제히 응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다 행하리이다. 이 어렵지만 고상한 삶으로 우리 감당하겠습니다. 그러한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시옵소서. 오늘 하나님 앞에 나아싸우니 오늘 주어진 삶 속에 우리가 또 어떤 백성에게 내려가서 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전하야겠습니까? 가르쳐 주시옵소서. 의지를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열어 주옵소서. 우리의 손과 발을 부지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이 거룩한 제사장 불러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또 사랑받는 자녀에서 더 성장하여서 온 세상을 다스리는 아버지를 섬기며 이 세상을 부지런히 가꾸며 하나님과 세상 사이를 이어주는 제사장의 역할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힘주시고 지혜 주시옵소서. 또 그러한 서로 형제 자매들을 도우며 살게 도와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